두 번째 강의는 교회론 두 번째 강의, 꼭 교회가 필요한가? 1강은 뭐였죠? 교회란 무엇인가?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누가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5장 1절 그 페이퍼에 있잖아요.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구절로 제가 로마서하고 고린도후서를 좀 뽑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교회 두 가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구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저 위에 말씀에 따르면 뭘까요? 구원과 뭘까요? 교회의 사역 두 가지. 구원과 전도? 화목? 화목 좀 비슷해요. 교제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제가 밑에 정답 있는데, 평화. 제가 밑에 정답 써놨잖아요. 평화. 구원과 평화. 이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구원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게 평화잖아요. 평화. 이상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이런 책이 아주 소책자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셨고, 이 평화가 교회가 해야 될 사역 두 가지일 거예요. 중요하죠. 왜 평화가 중요한가?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가 중요하다. 예수님 믿고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 우리 이웃과 어떻게 되죠? 사랑하고 용서하게 돼요. 그럼 평화가 당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는, 마귀는 평화론자가 아니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 읽어보세요. 악독, 비방, 전부 다 관계를 깨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세계 전쟁이 몇 군데, 한 서너 군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저는 그 전쟁이 좀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세계 전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왜 그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죠? 석유 때문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복음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쟤네들 다 석유 때문이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미국이 헌신하는 게 많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땅을 왜 차지하려고 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다 뭐 때문에요?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존이 안 되니까, 평화적인 관계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더 많은 기름, 땅, 재산 이런 걸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기 땅이라고 저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끔찍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죠?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마녀사냥.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십자군 전쟁은 끔찍한 일을 벌였죠. 이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적으로도. 이 식민지 쟁탈전 할 때도 전부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고, 그래서 복음을 받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아들였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와서 아편 마약 같은 거 팔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가고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중국이. 여러분 그건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뭐 아편을 팔거나 우리나라에 뭘 빼앗아가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뭐에서만? 통해서만 구원 사역이 진행돼요. 여러분 이거 밑줄 완전 축착 그으셔야 돼요. 교회 말고는 구원 사역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믿고 교회가 타락했고 뭐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보면 금초태 사이를 하나님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지금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단체들을 교회로 보냐 안 보냐가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교단체는 교회는 아니죠. 그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무교회주의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선교단체들은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 혹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사역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어, 선교단체는. 예를 들어서 나 성경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 교회는 정말 오합지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단체가 필요는 하지만은 구원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사도행전의 증언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 사역은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엄청 줄 쫙 그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된다도 정답일 수 있게 성경을 그대로 쓰자면 제가 평화를 썼죠.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돼요. 하나님과 전쟁하면 안 돼. 하나님하고 등 돌리거나 하나님하고 싸우거나 하나님하고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은 교회 사역이 구원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한빈이가 저한테 막 대들고 아빠가 감정이 상했는데 한빈이가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기분 나쁜데. 지가 나한테 잘해야 용돈 주지. 관계가 좋아야 용돈도 주는 거고 축복도 주는 거고 잘해주는 거고. 물론 부모는 자식이 좀 모나도 해주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긴 한데 기본적인 골자 성경이 가르쳐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그래서 이게 이 교회 구원이 따르는 말의 의미가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다. 교회는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다. 전쟁터로 말하면 여기 완전 본부예요, 본부. 그죠? 여기 커맨드예요, 커맨드. 완전 본부가 돼야 돼요. 여기서 전략 짜고, 여기서 병사들 관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복음의 사역의 전초 기지, 이 커맨드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초 기지가 엄청 중요하죠.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샬롬. 또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며 평화를 넓혀가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교회를 샬롬 공동체라 그러죠. 그걸 넓혀가는 게 교회가 하는 사역이다. 교회가 전쟁을 가로막고 교회가 악법도 가로막고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고 하죠?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게 통과되는 순간 여러분 평화가 사라져요. 가정마다 난리 날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고발하고 이럴 거예요. 미국에는 트랜스젠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우. 그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 예수 믿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법으로 인정해버리니까 이젠 트랜스젠더 목회자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트랜스젠더 선생님들도 생기고 그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평화를 넓혀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 그 세상 타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너무 좀 답답한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늘 그 본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할 수 있죠. 세 번째, 교회 역할은 평화의 공동체다. 계속 평화가 나오죠. 왜 평화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화목이 중요하니까. 그래야 세상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동체다. 평화 공동체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화니까. 평화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를 늘 확인해 주는 게 주일 사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맨날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이 밥 먹고 예배하고 교회가 그러는 것 같으면 그럼 뭐하러 주일날 교회 가냐? 이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당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주일 예배나 주일 사역들이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 공동체 방향. 첫째는 샬롬의 공동체. 제가 이걸 그럼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 지금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샬롬이 맞았나요? 맞죠. 이 교회 안에는 샬롬이었어요. 근데 교회 밖으로 가면 전쟁이었죠. 전쟁. 왜냐하면 밖에서는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샬롬이 맞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한 공동체로 나타나는 복음 전파를 위한 공동체. 그럼 세 번째는 성교 지향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지향하는 공동체.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전도 선교를 안 하면 교회는 죽은 곳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당회나 교회 모든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남전도, 여전도의 주일학교 전부 선교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심 가지고. 사실 장로님들이 교회 행정하려면 한두 분만 있으면 돼요. 교회 행정은. 뭐 교회 재정 관리하는데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정이 어떻게 됐니 저떻게 됐니 싸울 필요 없잖아요. 또 재정에 관심 있는 분들 한두 분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다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교회가 이 평화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세상에. 기관들도 남전도 여전도의 뭐 주일학교 초등부 뭐 청년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세상에 흘려보낼까. 이거 회의하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그릇 준비하고 교회가 그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이 서울에 소외계층이 뭐가 있는지 이 도시에는 과연 샬롬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그거 찾아서 섬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농어촌들이라든지 제가 시골 교회들 좀 알아봤는데 와 진짜 제 친구 교회는 그 삼천포 가기 전에 무슨 면이죠. 읍도 아니야. 면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제 친구가. 근데 친구가 갔더니 연령조사부터 했어. 가자마자. 주일 출석이 47명. 60대 이상이 32명. 자, 계산 나오죠? 60대 이상이 32명. 47명 중에. 15명은 60대 이하인데 다 50대, 40대. 그게 시골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는 고민인 거야.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 이제 고민인 거죠. 예. 그래서 도시교회들하고 쪼개내가지고 도시교회들 청년부나 도시교회들의 뭐 남전도 여전도가 수련회를 그 교회로 많이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음악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70 몇 명까지 부흥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없진 않대요. 있는데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안 가.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교회는 할머니들만 있고 가면 맨날 꼰대처럼 할머니들이 기도해라, 새벽 기도 나와라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왜냐면 할머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직분 교육도 하고 교회가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 시골 교회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그런 교회들을 좀 우리가 협력교회처럼 좀 섬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5번째. 교회가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 교회에는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공동체가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교회 안 가고 내가 성경 읽고 나 알아서 살게. 그게 과연 신앙생활이 될까요? 자, 왜 이게 중요하죠?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거 그럼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첫째, 복음을 알며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그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며. 그죠? 그게 교회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 평화, 화목 다 정답이겠죠. 저는 평화라고 썼어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교회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클럽이나, 우리 뭐라고 하죠? 그런 세미나나 어떤 교회 밖에 기독교인들의 어떤 공동체에 있지 않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서울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밖에 찬양팀이라든지, 교회 밖에 어떤 세미나라든지, 교회 밖에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끼리 필요에 따라서 모인 어떤 선교단체라든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무교회주의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올바른 신앙생활로 꼭 안 가요. 끝이 안 좋잖아요.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법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당장은 좋아. 내가 하고 싶은 찬양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세미나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즐겁게 하니까. 그건 근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때로는 해야 되고, 내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를 버리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깎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저는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교회 트렌드는 균형을 갖추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이것만 잘하면 교회가 빨리 급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 부분만 계속 트렌드처럼 가르쳐서 대형 교회가 돼. 근데 대형 교회가 된 성도들이 균형 있게 식사를 못했다 보니까 이것만 잘하는 성도들로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지. 자,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막 기도만 해서 대형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구제라든지,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놓치고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는 대형 교회를 목표 삼으면 안 돼요. 대형 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대형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이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이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이 목적이 된 교회가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목적을 대형 교회에다가 두니까 대형 교회에 대한 선교도 잘할 수 있고 전도 잘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작은 교회는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합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물론 대형 교회가 되면 효율적이겠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목적을 삼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죠. 주시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6번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뭐가 많아야 된다? 1번 복음의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이 복음의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화평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화평해졌다, 샬롬이다, 평화로워졌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어제 이거 금요일 때 공부했죠,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간증들이 교회 안에 진짜 많아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바란다고 써놨죠.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왜냐면 간증을 나누려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간증을 나누죠. 그게 초대교회 때 서로 떡을 떼며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면서 간증을 나눈 거예요. 야, 나 성령 받았는데 지난밤에 야, 너무 좋다,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언제요? 떡 떼면서. 예, 그래서 밥상 공동체, 이게 나눔터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나 여전도회가 식탁, 처음에 재정 어려울 때 작년에 당회에 좀 욕 좀 해야지, 밥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성도들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서 사 먹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못 하는데 식탁 돌아다닌다고 점심때. 제가 어떡하지 하고 제가 부탁한 거예요. 여전도에 가서 부탁하고 청년에 가서 부탁하고. 진짜 고맙게도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 식탁을 섬기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탁 해놓고 교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식탁이, 그 헌신이, 그 고생스러운 수고가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꼭 주일날 밥 먹는 게 식탁 공동체나, 그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눔터예요, 나눔터. 다 각자 모여서 지역에서 혹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혹은 지역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티를 마시면서, 꼭 밥이 아닐 수도 있겠죠, 요즘은. 문화가 그때하고 좀 다르니까. 3번째, 함께 사는 사귐과 화해를 넓혀가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2가지죠. 사귐, 함께 사는 사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귐, 지체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귐, 2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사귐에. 그리고 이 화해를, 사귐과 화해를 넓혀가야 돼요. 이게 복음 전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넓혀가는 게 이 신앙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이 샬롬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 부흥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대형 교회가 돼서 효율적으로 사역하자 해서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차고 넘치면 좋겠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넣어보실래요? 이제 이거는 시험이니까. 교회 사역은 땡땡과 땡땡이다. 아까는 구원과 구제였는데 여기는 뭘까요? 구원과 평화. 그렇죠. 오, 공부 잘하셨어요. 평화. 네. 2번, 교회를 통해서만, 네, 구원이 있다. 오,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복음의 전초 기지다. 영어로 말하면 커맨드 센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 있는지를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거는 교회 말고는 확인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죠? 교회 안에 권징, 치리, 성찬, 성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성례, 성찬, 권징, 치리는 일반 단체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가면 그게 있어요? 없죠. 교회만 있어요. 구원에 관한 그 행정적인 절차는. 여러분 성찬 세례 없이 어떻게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징과 치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제도들이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교회는 함께하는 신앙, 가족, 공동체다. 함께하는 신앙,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생겨나야 되겠죠. 복음에 대한 간증, 혹은 구원에 대한 간증이 많이 생겨나야 되겠죠. 또 하나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이런 소그룹이,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들이 많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그룹들이 봉사, 혹은 구제, 혹은 전도하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좀 그릴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꼭 교회가 필요한가, 세상에? 제가 질문 없으면 그 3번, 4번은 다음 달에 해도 되겠죠? 예. 직분하고 직분이죠. 직분하고 우리 아주 중요한 건데 좀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결론 좀 정리를 하고 이제 12시도 안 됐거든요. 역대급으로 짧은데 강의안을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신학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론을 지금 여러분하고 다루고 있는데, 제가 그 주제를 던질 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개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개인 구원이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개인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뭐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가 막 복음 전해서 너 구원받았어, 너 개인이 구원받았어 얘기하는 게 개인 구원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히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다 공동체 구원이에요. 다 교회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우는 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구원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거의 쓰지는 않고 있어요. 개인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여기에 소속되는 걸, 소속감을 얘기해요. 교회에 소속된 걸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구원받았을까? 성경 집에서 많이 읽고 경건하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타락해서 난 교회 가기 싫어. 교회가 귀찮아서. 교회 지금. 여러분, 그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여야 되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교회를 회복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가, 그런 자세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개인 구원이 잘못하면 엄청난 타락으로, 교만으로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경건하면 돼. 나 혼자 깨끗하면 돼. 이거가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타락하고 막 변질된 돌아온 탕자보다, 여러분 탕자의 형이 더 악한 사람이잖아요. 탕자의 형이 꼭 이거예요. 개인 구원. 나 잘했는데,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신에 유해무 교수님이라고 해서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그 유해무 교수님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론 가르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뭐라 그러냐면, 장로가 교회야, 목사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장로가 교회고 목사가 교회냐, 뭐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고, 사실 장로나 권사나 이 직분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과 교회가 동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교회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장로가 교회야, 목사가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공감이 되죠. 이런 강의를 쭉 들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없다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주로 개인 구원은 어디서 쓰고 있죠? 구원파에서 다 쓰고 있죠. 이단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저도 개인 구원 엄청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교회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론을. 그래서 저도 막 뭐 비행기만 타도요. 내 옆자리에 누가 앉기만 해도요. 이 사람 전도 영접시켜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었나요? 저는 그게 막 시달릴 정도로 교육자니까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나 오늘 비행기 탔는데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 영접시켰어. 뭐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냐? 그 사람이 어디 교회를 다니냐? 없어요. 제가 교회로서 전도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한국 교회도 언제 부흥했냐면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완전히 배우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오늘 같은 강의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아놓고 연말에 중직자 교육할 때 해야 될 강의인데 뭐 그런 시간이 있겠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회에서 엄청 중요한. 그래서 이번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을 모셨는데 이거 전문가세요 거의. 아마 오전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는 이거 중직자들 강의해 주실 건데 아마 진짜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서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 때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계속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희생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좀 속였다고 죽일 것까지 됐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교회를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회방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죄를 물으신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목회자들의 타락은 그 목회자들 진짜 천벌받을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을. 그 목회자들이 핏값을 다 받아야지. 다윗도 그래서 벌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훼손했으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가 좀 보잘것없는 지상교회고 우리 가스펠교회가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와 노력, 애씀이 필요한 거죠. 전 저희 자녀들에게 건물 물려줄 마음 없거든요. 빚이잖아요, 건물은 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건물 성전 건축해가지고 건물 관리하라고 물려주면 그거 다 빚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샬롬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이 볼 때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삶이 성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입체적으로 교회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 5가지 아까 일강했던 것들이 중요하죠. 예배, 교제, 봉사, 구제, 그리고 전도, 선교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도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중보기도팀도 생겨지고 기도하는 공동체도 생겨지고 찬양하는 것도 생겨지고 또 재정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행정팀들도 세워지고 있고 올해 재정팀들도 싹 바뀐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재정도 올바르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 기관들도 세워지고 있고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청년회가 세워져서 헌신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이 더 은혜롭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잘 섬겨야 되겠고 목회자들은 우리 주일학교들도 지금 조금씩 세워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 다방면의 교회가 이제 교회 모습을 갖춰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말씀을 근거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론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또 교회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